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가족들이 다 멍석 위에서 자죠. 그리고 이불은 아주 얇은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고,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불도 옆에다 피워놓고 이렇게. 저희는 칠형제였는데 어머니 아버지 칠형제 9명이 큰 멍석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여름에 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이제 면에서 면장하셨기 때문에 또 손님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 늦으시니까 잠을 자는데 방에서 자지 않고 마당에서 자니까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동네 밖에서부터 기침하고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든든해지고,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고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공간이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 없어도 뭐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만큼 자리가 큰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세상을 떠난다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몸과 마음에 고통인 근심이 가득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예수님 그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중요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축복된 분을 보내신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몸으로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밖에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든지 가버나움에 가든지 나사렛에 가든지 갈릴리 바다를 가든지, 왜냐하면 예수님 몸을 입고 있으니까 한 번에 한 곳에밖에 계실 수가 없는 그런 한계된 상황 속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 대신에 오실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워싱턴에 계시고 LA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장소, 시간이 제한됐지만, 예수님 주무시는데 뭐 만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어느 때든, 내가 밤 1시든 새벽이든 낮이든 뭐 언제나 어느 곳이든 우리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묻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배움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배움을 얻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내면에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주님이 몸으로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때로 바람 같은 분으로, 때로는 불 같은 분으로, 때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바람같이 임한 성령님, 불과 같이 임한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현상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많이 소개된 이유가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성령님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두 다 방언, 예언, 신유, 기적, 능력, 그러면 성령님 뜨거운 거, 불타는 거, 뭔가 신비한 거,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냥 성령님의 한쪽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10년, 수십 년 살아왔지만 이해하지 못할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 인생 내가 잘 모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팬데믹, 질병, 전염병, 그리고 갑자기 세계 전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제 핵폭탄을 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는 세상 이해할 수 없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 조그만 일도 우리는 겁나고 두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든 반 장이든 끊임없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내 욕심에 집중하고 내 자존심에 집중하고 이 땅에 사는 것에 집중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다시 되돌아오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또 예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삶의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지. 그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상상하고 내 필링, 내 감정, 내 습관, 내 고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이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하고 따라갔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함부로 생각하고 성령님 말씀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한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바른 해석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듯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듯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는데 제자들 얼마나 허전하고 근심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몸이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몸이 없지만 예수님은 몸이 계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허전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벌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심을 지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허전한 것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마지막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미래일이에요. 장래일, 미래일은 우리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말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세요. 비전을 갖게 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뭐 어떤 예언자처럼 미래를 계시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쓸모없다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의미가 있도록 꿈과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욕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자식에게 내 자식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됨으로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안 해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남이 변화되지 않아도 성령님 안에 계셔서 내가 변화되면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상대방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고 상황은 변화가 없어도 내가 변화됨으로 이웃과 세상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으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성령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